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리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세의 자손을 따라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것만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1위를 차지했던 주목받은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입니다. 반면에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지수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잘 살겠다라는 욕심 대신에 자연이 베풀어준 그 넉넉한 환경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열매를 따고 물고기를 잡으며 이웃과 경쟁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누아투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이 차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풍족합니다. 그런데 풍족한 만큼 과연 행복지수가 높을까? 라고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즐겁게 살았잖아요. 즐겁게. 요즘 아이들은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만큼 감사하며 살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도시락을 싸줄 때 뭐 계란 후라이를 하나 탁 얹어주면 그날은 정말 어머니에게 큰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쌀밥이 좀 더 많으면, 쌀이 더 많으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도 이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왜요? 안 먹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안 먹어서.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를 걸렸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감사가 언제가 더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예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 자족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전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세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즉 에돔 땅을 지나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족인 에서의 자손이고 세일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서에게 이미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지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일은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또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살면 즉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굳이 이 경계를 정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범주를 정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범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범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다녀올 동안 여기만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엄마가 여기에 네가 놀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라. 그럼 행복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가서 이 아이가 먹고 고민할 거예요. 시장 가서 고민해서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뭘까?
맛있는 걸 사다가 준단 말이에요.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기다리면. 근데 이 아이가 좀 개팍스러워가지고 잊질 못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행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 오늘은 엄마가 장에 갔다 올 동안 여기 있어라.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걸 탁 사다 줍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제가 딴 데 가서 도망가 놀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 찾고 난리가 나고 바로 못 먹을 거예요. 만약 아이스크림 사왔다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녹아서. 그 자리 탁 지키고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항상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범주를 정해놓고 그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잖아요. 순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메마른 땅에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물을 아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기억할 것을 강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리고 발이 부르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에사우 손인 에돔을 공격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지나갈 것을 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곳만을 보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취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부요했을 거예요. 이게 유혹받을 만하잖아요. 거기에 눈길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 노력의 대가만 취할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취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정당한 대가보다 많이 취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잖아요.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자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리장으로서 남의 것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했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까. 모르면 못해요. 알면 깨달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만을 취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당한 대가까지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 노동의 대가, 그 정당한 것은 취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걸 못 먹어요? 어리석은 자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까? 어리석은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취하는 것도 지혜로움이에요. 이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즉 주신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해당하는 것 주신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었죠. 안식일을 전날만큼은 이틀 분량을 거두어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긴 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그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만 취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주신 말씀이에요.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이 순종하며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왜 가셨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모두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정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궁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궁핍을 모른다는 거예요. 늘 자족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평되고 불만이 없다는, 원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일처럼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고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늘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어떤 유행가 가수가 오늘이 제일 뭐라고요? 젊은 날이래잖아요. 예, 감사. 오늘 진짜 그렇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매년 한번 여러분 얼굴 찍어보세요. 1월 1일 날 사진을 딱 찍어놓고 내년 1일 날 또 사진을 딱 찍어보세요. 언제가 더 젊었는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만 보고 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것만 보고 그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살았다면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금한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관심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신경 끊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억해야 되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나님 감사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걸 취하려고 하지 말고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죠. 취하지 말할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또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냐.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해두고 넘어갈게요.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개를 주고 한 가지는 내 것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11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대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복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죠. 범하는 거예요. 금한 것까지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만 보지 말고 9개를 보고 99개를 보라는 거예요. 똥친데 너무도 많은데,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자꾸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 그만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만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보면요, 자꾸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가지다 보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대방을 해침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상대방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크게 불행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 예수님이 재밌고 위트가 있으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을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연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딱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날아가는 새를 딱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뭐 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래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주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이 뿅 가는 말을 할 때 뿅 간대요.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뿅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에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주님이 이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허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너무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하다. 너희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도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주님께 우리를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처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다 아신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좀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걱정하고. 이 말씀하시면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그랬거든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왜 염려하냐. 주님이 다 책임질 건데. 그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못하는데
또 한다고요? 못해요. 현재 만족하지 못하면요, 더 나아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기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 생기면 꼭 사요. 우리 아들들이 저를 흉봐요. 그걸. 우리 아빠는 새 것만 나오면 값싸게 산다고. 그럼 제가 만족할까요? 그 만족도 잠시 며칠.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막 그거 하면서 제가 행복하거든요. 이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알고 나면 언제쯤 나오지? 새 것이. 이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만족하지 않으면 더 나아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뭐라고 불평하라고요? 감사해라. 즉 이 얘기는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살펴보았듯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신 거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뭐하라고요? 세어봐라. 가진 거,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주신 거,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신 그것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주신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 미국, 다른 나라, 브라질, 일본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혜택 주는 게 없잖아요.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괜찮아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교회로 적용하면 어느 교회가 잘 돼야 되겠어요? 부평 성산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한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없어요. 우리 교회를 스스로 욕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리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성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아멘 안 하세요. 있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을 사모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12개월 동안 할 행사를 다 붙여놓잖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 또 붙여놓을 거고 새롭게.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 행사가 다 저희 뒤에 광고판에 다 붙어 있잖아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보면 있는데 왜?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거기다가 이게 돋보 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